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34번째 시간으로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라 모세가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3절에는 여호와는 용사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가 찬송하면서 여호와는 용사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과 뒤에서 싸우시며 애굽의 바로 군대의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한 모세의 찬양이었죠. 그건 모세만이 아니라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장소이지만, 이 바로와 그 군대에게는 그곳은 죽음의 장소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해 바다는 우리에게 죽음과 생명, 죽음과 구원을 동시에 주시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는 자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가 되어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이미 구원함을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찬송을 부르며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걷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을 얻지 못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수르광야 길을 걷는데 물을 얻지 못해요. 굉장히 역설적이 아이러니하죠. 성도들의 삶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물을 얻지 못해요. 굉장히 좋은 길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건너기 전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돌이켜 믹돌과 홍해 사이에 그들을 넣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길,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로 걸어가게 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꽃길이고 어디를 가든지 물이 있고 어디를 가든지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수르광야를 가는데 사흘 동안이나 물이 없었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평탄한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를 불러들이시고 인도하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에서는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 떠나지 않으니까 그냥 데라를 남겨두고 그곳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런데 거기에 기근이 찾아와요. 이럴 때 우리가 뭐 하는가 하면 실족하기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으면 그래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찾아와요. 그런데 뭔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대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거봐라, 예수 믿어도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지 않냐. 대번에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옵니다. 아브라함 때 기근이 찾아왔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도 기근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애굽에 내려갔고요.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를 닮아서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 기근의 땅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약속의 땅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실 때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하면 우리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돼요?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이 나오고 나오미가 나오지요. 그때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그 모압 땅으로 떠났을 때 엘리멜렉 죽고 그리고 그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나니까 이 나오미가 자기 혼자 남고 두 자부 남으니까 며느리도 다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이 룻이 나오미를 붙잡죠. 그리고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옵니다.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미를 향하여 이름이 나오미니까 나오미라 부르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랬는가? 나를 다시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그랬어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오늘 본문에도 이 마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마라가 뭐냐면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신이 풍족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던 인생에서 이 순간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 모압 땅에 갔다 거기서 모든 인생의 쓴맛을 보고 돌아와서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기쁨이 아니다. 나를 쓰다. 나를 마라라 불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루강에서 사흘길을 가는데 물을 얻지 못해요. 그러다가 마침 물을 찾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사막에서 사흘 동안이나 물이 없어서 목이 타 죽을 뻔하다가 물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물이 하필이면 쓴물이라 그림의 떡이에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없으면 그래도 좀 덜 할 겁니다. 있는데 쓴물이라 못 먹으면 더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해요? 오늘 본문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지금 며칠 길 갔어요? 사흘길. 사흘 전에 뭐 했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사흘 전에 홍해바다를 건넜고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15장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좋아가지고 찬송을 했는데 사흘길 광야 걸으니까 그리고 물을 못 먹으니까 곧바로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이 터져나와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흘길만 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먹기엔 충분합니다. 목말른데 물 먹을 게 없고 목마른데 물은 있는데 그냥 쓴물이라서 먹을 수 없게 되면 원망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그건 한순간에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어디입니까? 26절인가요?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다. 방금 전에 사흘 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대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들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뭐만 있으면 탓을 해요.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와서 홍해에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하면서 원망합니다. 탓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원망하고 탓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홍해 바다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여기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이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있으면 원망하는데 그리고 남 탓을 하는데 모세는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 탓을 하지 않고 그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게 지도자예요. 그게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인생들, 세상 사람들이나 원망하고 탓하고 다른 사람 환경 탓하고 뭐 그런 탓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흘길을 스루강야를 걷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갈 때 사울의 집안에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뭐래요? 저주하잖아요. 저주할 때 그 다윗 옆에 있던 장관이 뭐라 그래요? 명만하십시오. 내가 저 목을 치겠어.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목을 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은 변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이 없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가지고 뭐 하신다고요? 지금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모든 상황도 인도하고 계세요. 그 상황을 원망한다는 건 곧 하나님의 인도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신인 겁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어려움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가 뭐였어요? 한 나무를 꺾어서 나무의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나무가지 꺾어가지고 물에 던진다고 물이 달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달아졌어요. 엘리사 때 제자들이 어느 좋은 곳에 땅이 있으니까 그리로 가자 그래서 거기 가서 나무를 해요. 나무를 하는데 비로 온 도끼가 물에 빠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예요? 나무가지 꺾고 던졌더니 그 도끼가 떠올랐대요. 그 말이 됩니까? 어떻게 나무가지 던진다고 도끼가 떠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무가지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냥 흰 가루 조금 엘리사가 뿌렸더니 물이 달아졌다는 거예요. 독이 제거됐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더니 몸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정상인 거예요. 왜? 기근이 찾아와서 물이 없는데 물 찾아가야지 어떻게 물을 안 찾아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근의 땅에 그랄에 머물러라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100배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시려고 마라에 쓴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나뭇가지를 하나 꺾고 던지시더니 하나님이 그 쓴물을 고치셔서 단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너희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따라서 순종하며 의를 행하면 내가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치료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은 괜히 말하는 주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걸 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라와 같은 상황을 주신다고요. 괜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쓴 술 먹고 그 쓴 커피 먹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인생은 쓰다. 그건 알아요. 인생이 쓰다는 건 알아요. 그러고 나서 술 먹고 그냥 그걸로 끝내요.
성도는 인생이 쓰다는 걸 알고 뭐예요? 그 쓴 인생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과 성도의 차이예요. 이 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쓴 술 먹고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27절에 마라에서 어디를 가냐면 엘림으로 갑니다. 엘림으로 가는데 이 엘림에 갔더니 거기에 물샘 12가지 종려가지 70가지가 있는 곳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이 엘림은 마라에서 남쪽으로 한 1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성인 걸음으로 걸으면 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지척에 이런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마라를 먼저 거치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이렇다. 사흘길만 가도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는 것이 너희들이다. 근데 너희들을 내가 고쳐낼 것이다. 그 쓴물 같은 마라와 같은 인생인 너희들에게 내가 단물을 주며 너희들을 고쳐서 엘림에 너희들의 장막을 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쓴 인생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내시는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쓴 인생을 고쳐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하셔서 인생에 참된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는 게,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신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